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 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예고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한 선포하며 공생애를 시작하고에서의 이 흐름에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 자기 경험으로 자기 주관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 인간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낙원이죠.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생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주가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앞에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면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못되고 누추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명을 모르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용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씻으셔서 그 생명을 버리사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죄 많고 한 많은 여인 구원받은 직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 한 많고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같이 죄 많고 한 많은 여인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사랑과 생명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생명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 인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게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문화명령이 그 사명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선교 명령이 그겁니다. 생명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 생명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된 인간들의 기쁨은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사명이 되어지고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장된 기쁨이 많습니다. 가짜 기쁨들이 많습니다. 돈도 그 중에 하나겠죠. 명예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시작이 돼요. 진짜 기쁨은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를 예고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사랑과 생명을 누리기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일단 창조 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창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파괴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단절되고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인간 자체로는 멸망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예고했고 예수님도 선포하고 시작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복되게 살기 원하시고, 예수 믿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예수 믿고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늘 경험하고 그 풍성한 사랑과 생명으로 세상에 흘려서 생명을 살리고 거기서 기쁨이 시작되고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실 때 그것이 선교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성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씻으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 받은 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어 가장 큰 복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은 여기에서부터 질서 있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를 우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기회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눈을 뜬 자들에게 이 비유는 깨닫는 순간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눈이 멀어버린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시큰둥한 거예요. 뭐 씨를 뿌리겠지, 가라지가 있겠지, 그물을 던지겠지. 이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불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 없다. 그저 너는 너의 믿음의 삶을 우직하게 끝까지 달려나가라. 세상 탓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에 알곡이 되는 너의 믿음을 소망하면서 우직하게 걸어가라. 이 가라지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로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고, 겨자씨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장성하여서 새가 깃들 만큼 크게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지만 빵을 부풀리고 전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절망과 고통과 역경과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창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보석이 나왔습니다. 남의 밭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모든 걸 다 싹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내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성령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심각합니다. 그물의 비유거든요. 큰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 안에 무수히 많은 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물고기를 구별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요. 교회는 열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오고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결론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하지만 지금은 같이 있지만 그때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답니다. 그물의 비유는 그 기준은 누가 좋은 그릇에 담기고 누구는 버림받느냐.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곳에 같은 그물 아래 있었는데 왜 어떤 기준으로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아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물의 비유, 좋은 것과 못된 물고기를 마지막에 구별할 때 그 기준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아느냐. 그것이 마지막 심판,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아느냐? 나의 피와 나의 생명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좋은 그릇에 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